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계시는 머무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고 또 기쁨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 찬양하리라.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온전히 그분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이 먼저 섬기는 인생, 그리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길, 섬김의 길 따라서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일지라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친정을 이제 찾아 떠나는 또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라가 심히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판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가 정의롭고 누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나의 장래, 미래의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설 연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또 사법부, 언론, 노동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스카이스 데일리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일 만에 선관위 서버 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에서 관장. 10일 만에 이런 기사인데요. 선관위 서버 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 내에서 관장. 한국전자투표에서 데이터 받고 한컴 MTS 서버 위탁 업무 맡아. 코인 자산가가 주소지 부동산 회사 정리. 김남국은 60억 코인 받아. 남인 화해 끼고 고액 벌어. 유언연하게 보인 수상한 점 수도록. 다산그룹 한국전자투표회사는요. 다산그룹의 자회사로 2017년 2월 3일 설립했다. 한국전자투표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독과점으로 납품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K보팅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2017년 당시 한국전자투표의 사장은 지재식이다. 지재식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KT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KT 분사 및 민영화 반대 파업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정책 성향이 분명한 인물이다. 지재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노무현정부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주당 미디어 특위위원장으로 역임한 양재원과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재식은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전자투표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고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관리하는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민간기업으로 정부기업이 아니고 정치 성향이 분명하다. 한국전자투표는 다산그룹의 자회사이다. 다산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산인베스트가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고 남미나 특수경영개인이 모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네트워크스 0.83%, 다산솔로에타 14.64%, 다산개발 52.63%, 퍼시픽블루 100%, 티어리 인터내셔널 40%, 다산벤처스 21.91%, 한국전자투표 37.98%, 소프트그린 44.54%, 다산카이스트 50%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남민호 다산그룹 회장에서 다산인베스트, 다산솔레타, 다산네트워크스로 변경되어 구축되어 있다. 남민호 다산그룹 회장의 주식 소유 현황은 다산인베스트, 남민의 특수관계인 100%, 다산솔레타 2.79%, 다산네트워크스 2.53%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그룹 남민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62년 1월 11일생이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산그룹과 관련된 이례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산그룹은 항상 사업 기반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이스타항공 게이트와 김남국 코인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한국에서 굵직한 사건에 모두 다산그룹이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를 독점에 담당하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인베스트와 새만금 관광개발, 이스타항공 게이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및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다가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IMSC 및 새만금 관광개발의 주식을 이들 이원준과 딸 이수지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회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염가로 매도해 이 회사들에 대한 수백억 원의 손해를 야기한 혐의,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차명 거래로 알려진 주 새만금 관광개발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가족회사인 주 새만금 관광개발 지분 5.07%를 다산인베스트가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이스타항공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위 사건과 함께 다른 다수의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처벌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후 인스타항공은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 법무부인 대륙아주 담당이 변을 맡았다. 다산그룹은 민주당과 문재인 사이에서 매우 사적인 이득을 나누는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다산네트워크스 1호 사옥, 매각과 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건. 다산그룹이 2011년 11월 22일 완공한 첫 번째 사옥인 다산타워, 경기도 성남시 대왕 판교로 644번길 4구,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23,414평방미터 규모 건물을 2022년 2월 18일 1,560억 원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매입했다. 다산그룹은 장부상 311억 원 건물을 1,560억 원에 팔아 500억을 챙긴 것이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대표에서는 차정원 대표로 문재인과 같은 경위대를 나왔다. 부동산 매입금을 비롯한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 대출 수수료 주식 발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은 1,736억 원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K1 19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이하 K1 19호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우선 K1 19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최상위 주주는 주 위메이드가 됐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민주당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주 위메이드로부터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맥스 코인 80만여 개를 약 60억 원을 2022년 2월쯤 가상지갑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해당 가상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2022년 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위해 위메이드가 김남국에 로비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김남국 혼자 법안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안 산정을 위해 거금을 쓴다는 것으로 대중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산 사옥을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자신의 신용과 담보 제공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다. 위메이드는 1,5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 어떤 담보나 리스크 없이 18%인 280억 원의 적은 금액으로 인수해 실질적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5배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다산그룹은 5배 시사 차익을 본 것이니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다. 주가로 중앙선관위원회는 주 한컴 MDS의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맡겨 선관위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주 한컴 MDS가 중앙선관위원회 서버 및 서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한컴 MDS는 사명을 MDS 테크로 바꿨다. 이들의 회사는 다산그룹의 다산타워, 경기도 성남시 대양판교 644번길 459 다산타워 9층에 있다. 신기한 것은 다산그룹이 다산타워를 매각할 2022년 5월쯤 당시 한컴은 폴리그램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 한컴 MDS 등 총 11개 자회사를 포함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도가액은 1,050억이다. 주 한컴 MDS를 인수한 플레이그램의 오너는 김재욱 대표이다. 김재욱 대표는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트핸드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확보하고 있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요컨대 중앙선관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다산그룹의 한국전자투표에서 제공받고 서버 및 서버 백업 위탁 업무를 주 한컴 MDS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모두 경기도 성남시 대양판교 644번길 419 다산터에 있다. 그 주소지에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모두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상화폐 자산가에 의해 그 주소지의 부동산 및 회사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까지 받았다. 위원회를 보기엔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정황이다. 남면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 다산 네트워크스는 쌓여가는 부실과 현금 고갈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한다. 중국 화웨이가 핸드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화웨이가 독일기업 지멘스 합작에 화웨이 단말기 TD SCDMA를 만들면서 같은 해 지멘스는 다산 네트워크에 1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다. 남민우 사장은 약 1,000억 원의 다산 네트워크스 경영권을 지멘스에 넘겼다. 그리고 화웨이 영향으로 2007년 지멘스가 노키아에 넘어갔다. 그리고 화웨이와 노키아는 노키아가 51%, 화웨이가 49% 지분 구조를 가진 합작에서 TD테크를 설립하고 노키아로 넘어간 지멘스는 2008년 다시 남민우 사장에게 다산 네트워크 경영권을 480억 원에 팔았다. 그 과정을 통해 남민우는 4년 만에 520억 원을 번 셈이다.
상식적으로 중국 화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미는 이를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이고 벤처 정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로 자랑하고 다닌다.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남민우는 회사 경영권을 잠시 팔아 520원을 벌었다. 2003년에는 검찰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납품 비리를 수사하며 SKCNC와 관우정보통신 등을 기소한 이후이다. 남민우가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외국 회사에 잠시 팔아 검찰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또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 남민우는 다산 네트워크 사업 부동산을 팔아 약 1249억 원을 벌었다. 다산그룹이 2022년 2월 18일 한국토지신탁의 다산타워 사업을 매각한 대금으로 같은 해 12월 문화유통북스를 합병했다. 문화유통북스는 출판 물류체 선도기업으로 경기도 파주의 토지 42,511평방미터 및 건물면적 16,500평방미터 규모의 자체 소유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도소물류와 일반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PL 물류 전문기업이다. 문화유통북스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복지, 노동수석, 보건복지 장관 등을 역임한 이태복 전 장관의 가족회사이다. 이태복은 1970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전노련을 결성하고 1981년 전노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림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태복은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다가 건강상 이유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고 대신 김부겸이 총리가 된다. 김부겸이 총리가 되고 7개월 만에 이태복은 사망했고 사망 1년 뒤 이태복의 회사를 다산그룹이 매입한 것이다. 이태복의 회사를 가족이 운영하지 않고 다산그룹이 양도받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그리고 이상필 코스닥 상장에서였던 핸디소프트는 2010년 8월 2일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2일 공시를 통해 핸디소프트 실질 사주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핸디소프트와 솔루션 업체 인네트 대표 곽봉서의 실질 사주인 이상필 씨가 2,290억 원 자기 자본 대비 69.8%를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주로 밝혀진 이상필은 2005년 4월 핸디소프트의 안현경 대표로부터 120억 원의 핸디소프트 지분 29.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부연하자면 이상필은 120억 원을 투입해 동양홀딩스를 인수하고 동양홀딩스가 핸디소프트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한 후 몽골구리광산 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몽골구리광산 법인의 지분 취득 대가로 핸디소프트가 낸 돈 2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이상필은 구속됐다. 이상필은 이후 국제 피제파의 박모 씨와 이영호와 함께 동부로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하고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서 트러스트 등의 투자 모델을 통해 다시 해덕 파워웨이를 투자하고 이를 셉틸리언, 옵티머스 SPC를 통해 다시 해덕 파워웨이로 자금을 송금해 자금을 세탕하는 방식으로 2020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다. 즉 핸디소프트 기업이 다산그룹이 인수할 때 등장한 이상필이 구속됐다가 약 10년 만에 옵티머스 게이트에 다시 나타났다. 해덕 파워웨이 사태는 주가 조작으로부터 무자본 M&A, 인수합병 회사를 인수하기위한 조직폭력단체 간 이권 다툼과 권력형 게이트까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 사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978년 해덕 선박 의장 공업사로 출발한 해덕 파워웨이는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강서기술기업의 성공신화를 쓰는 데 했다. 주력 상품인 선박용 방향키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0년, 2011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시장 히든 챔피언의 2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2011년 상반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 챔피언으로 뽑혔다. 그렇던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조선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다. 조선업 침체는 한은 해운산업에서 치명타를 안겼다.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조차 2016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선업 불황은 해덕을 강타했다. 창업주인 구재고 전 대표는 결국 2018년 4월 자신의 지분 52.39%를 매각했다. 해덕 파워웨이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구 전 대표가 대표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시기는 2018년 7월 16일로 되어 있다. 구 전 대표가 맡고 있던 대표이사 자리는 서울 대형병원 원장 이모 씨에게 넘어간다. 이 과정에 등장한 인물이 이상필, 이용호 씨다.
이상표시는 코스닥 기업 인네트, 핸디소프트, KJ 프리텍, GY 커머스 등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유명 기업 사냥꾼이다. 이 씨는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또 다른 동업자 이용호 씨는 이용호 게이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 외에도 박 씨는 인수작업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규모의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구속된 씨에게 30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박 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박 씨와 조 씨가 갈등이 불거졌다. 그 결과 조 씨는 지난해 9월 박 씨를 광주에서 납치해 살해했으며 올 2월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조폭간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회사를 인수한 직후 이상표 씨가 대표로 있는 주 큰 빚의 지분 전량 및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임시주총에서 이사사님이 부결돼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반대편의 고스란히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박 씨가 살해됐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현재 미궁석에 빠져있다. 그런데 또 다른 옵티머스 관계자가 헤더 파웨이의 가지치기를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셉틸리언이다. 이 회사는 김재현 대표의 부인 윤모 씨와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변호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김재현은 김태천의 양아들로 삼부토건 사건에도 등장한다. 김태천은 서방파 조폭 두목으로 국내 3대 조폭이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3월 26일 느닷없이 사회이사에 선임됐다. 이 전 행정관을 선임한 이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대표인 박무씨다. 업계선 이전 행정관의 사회이사 선임 배경에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구속됐는데요. 이게 입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핸디소프트는 다산그룹에 몫이 됐고 이상필로 이득을 본 기업은 다산그룹뿐이다. 그런데 이상필이 10년이 지나 다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나타난 것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그리고 이상산, 핸디소프트사는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의 제야세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핸디소프트사의 대표는 이상산이라는 인물이 대표가 된다. 이상산은 2001년 8월경 김정일 정부에서 남북 첫 합작정보통신기술 ICT 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단둥에 설립했다. 북측 연구원 40여 명과 남측 연구원 10여 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시작했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남측 네트워크 장비 개발 회사인 다산 CNS와 공동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고 소프트웨어 넷2를 개발했다. 또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남측의 시스템 통합 SI업체인 SKCNC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시기 2001년 SK는 북한에서의 이동통신 사업 관련 MOU를 맺었다. SK는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SK텔레콤에서 구혜우 전 주사파 리더 중 한 명인데 상무를 중심으로 하태경, 주사파 출신 전역 의원 등이 포함된 동북아 협력팀이 꾸려졌다. 당시 경쟁사였던 삼성은 고한석, 주사파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상무가 대북 업무 리더였다. SK는 고한석 상무를 스카우트해 SK네트워크스 신규 사업기획팀 부장으로 고용했다. 구혜우, 하태경, 고한석 등이 한 팀이었다. 이때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총경리로 취직한 이상사는 이후 대표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는 2003년 다산네트워크스를 거쳐 2013년 핸디소프트 대표이사로 역임한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다산그룹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기업이나 다름없다. 이상 스카이데일리에서 연구한 연재원 부정선 관련 기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화목해하는 그리스도. 자, 부제는요, 부정선거 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14, 15, 16절 한글과 영어를 보며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에베시언 챕터 2 verse 14 to 16입니다.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5절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절입니다.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이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은 과거에 이제 죄인이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는지, 이게 이제 서로 이 두 개의 문장을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들 간의 화목,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10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어 그리스도를 높은 그 하늘 오르신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살리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게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볼 때 높이 계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 없이 얻은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도 내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나가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이며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어땠는가? 1, 2, 3절을 보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야. 공중 거스 잡은 마귀가 우리를 꼬일 때 우리는 무방 상태로 그들에게 다 꼬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원히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에 거하고 공생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생각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에 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본능에 따라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4절의 6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시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 운명이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를 부활시키시고 존귀케 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 역사의 산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한음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또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묻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회는 그냥 가만히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공의는 저절로 강물처럼 흐르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3.1운동이나 우리가 이런 독일 히틀러에 저항했던 버네프 목사님과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들이 흐르도록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뉴스를 보니까 그 민주당의 중진인 김두관 씨도 전자기업 폐기 문제가 많다. 부정선거 논란이 새 국면을 만나. 이게 이제 2024년 12월 18일 계엄 선포 이후에 난 기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국회의원에 나왔다가 국민의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전혀 이 문제에 언급이 없었는데, 이 사람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천질반환돼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진영의 음모론으로 치부해온 부정선거 의혹이 자당 중진의 반론으로 얘네 새로운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올해 4월 총선의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자개표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자,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일부 대법관이 노태학,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근데 이 대법관이 또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자,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주장을 했다. 자, 김 전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 김태우 후보에게 2,084표 차로 패배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6% 앞서던 자신의 우세가 선거일에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와 수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작년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 을에서 원래 이제 김부겸 후보가 거기에서 16표 차, 여론조사 16표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후보를 이제 돌렸죠. 그래서 타적에서 김태우 후보가 왔다는 거죠. 압도적 우세였는데 결과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자개표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 수개표 재분류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가 해외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와 독일이 수개표를 실시하고 대만이 100% 수개표를 한다는 사례를 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실제 투표지를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요구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 언론의 극우 세력의 음모론으로 폄훼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당내 기존 입장을 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민주당 내 중진으로 자리매김한 인물로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으로 치부해본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가문의 인사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그들의 기존 주장이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게 이제 천질보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다 선거관리를 다 조사를 해서 정말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개표라고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만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직접 수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함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투표함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개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나 민주당도 주장을 하면 모든 문제를 다 까발리는 민주당이 그것을 왜 조사하자고 안 하냐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또 한 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 윤석열의 승리를 지켜보며 이런 이제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래 세종일보라는 이런 이제 또 지방 신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용복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2024년 12월 6일 날 계엄 선포 이후 며칠 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윤석열은 최고급 두뇌로 문재인의 눈에 띄어서 검찰총장까지 발탁되었다. 거기에 의롭지 않은 일에는 친분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 청와대까지 압수했던 일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자, 필자는 그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방 안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의 파평윤씨 종친이신 윤석구 우리 종급 이사께서 찾아와서 소개받았다. 그 1년 가까이 윤 후보와 전화로 카톡으로 교신하며 지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근데 그는 거물급 정치인답게 카톡에 대한 답도 보내고 전화를 걸면 밥을 대는 후에 걸어온다. 그래서 그 인간다움에 오는 예의를 알게 됐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계엄령 선포. 국회를 먼저 장악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우를 범했다. 라고 염려하는 국민들이나 강요들이 많았다. 그런데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나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지켜봅시다. 라고 전해왔다. 경상 매일신문은 5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 의문이 풀렸다. 성동격설한 분석이다. 출동한 군병력들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기 위해 국회 봉쇄에 나서기보다는 선관위 진입에 우선을 뒀기 때문이다. 결국 계엄군이 타겟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다는 뜻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명확히 나타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지난 3일 밤 10시 24분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도착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발표 후 1시간 지난 시간에서부터였다. 이에 반해 계엄군은 중앙선관위원회 이어 선관위를 진입한 것은 대통령 발표 6분 뒤 10시 30분 선발대가 도착해서 당직실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인원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접수의 근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로 시선을 끈 뒤 선관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병력 구매를 통해서 입증된다. 국회 진원 계엄군은 5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총 2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선관위를 최종 접수한 병력은 국회보다도 20명 더 많은 297명이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거했다. 선관위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이 소속 여론심사위원회, 여심이,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이다. 계엄군은 선관위 일부 자료 확보를 마치자 새벽 시간 청사를 모두 떠났다. 일각에서 영장도 없이 내부 자료를 가져가서 있냐고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에 선포되는 것이기에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발표한다. 선관위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사, 선관위 서버 해킹,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청 등의 조사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수사에 대해서도 범법기관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수사가 어렵던 기관이다.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부정기획회의를 만들어 선관위에 바친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S에 떠드는 그 양심선을 보면 국민 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의뢰사가 제16대 대선 부정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관우정보기술을 주식회사 입니다. 우리 관우정보기술이 부정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하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이적행위를 하여 계엄령 해제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18명 의원 들과 오락가락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서장을 비롯하여 이적행위를 일삼는 한동훈은 영원히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계엄인재 투표에 동참한 안철수는 그의 패복에 혼자라도 탐 넘어 국회에 왔습니다.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국회를 오라 연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급 두뇌 배짱까지 두둑한 윤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서 좌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또 팀 대합의 배신자들을 도려내기 위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명단이 밝혀진다면 이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졌으며 친우방들에게서도 대한민국의 체제 위협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동훈과 이 18명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 내부적인 누군가를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했으며 한동훈과 오세훈, 안철수는 보수 우파 지도자가 못 되는 이적행위함을 인식시켰다. 거기에 이재명이 건드리는 민주당은 헌법 입법기관이 아니라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가병 집단이고 헌정지사를 어지럽히는 대한민국 파괴 집단임도 인식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번 위원정당 해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 변호사들과 대전에서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홍성주 전국대표와 안미라 전동생 대전 공동대표, 건국 운암회 회장 황교안과 사무총장 권순자,
교수에게도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게 이제 미래 세종일보의 이제 알았던 이 칼럼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건가? 지난번 전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이 성령의 힘으로 얻는 승리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무한 경쟁 사회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눈에 핏발을 뻘겋게 세우고 악착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온 시대는 육체적 물리적인 힘이 중요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지와 그것을 지킬 군사력이 중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힘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앳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에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어내냐가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을 실용하는 속도가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입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 뜻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존하는 불멸의 힘입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항상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대 권력은 기독교 앞에 다 무너졌죠.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도 기독교는 무너졌고, 가까이 히틀러도 다 무너졌고, 저 북한 김일성 정권도 무너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떠한 압제와 독재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그냥 바라보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이제 김정은 목사님께 사인해 달라 그래서 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갈 때라고.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자, 바울은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체에 있는데, 먼저 철천지 원수지간했던 두 그룹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제3의 인종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각각에 대한 사실을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는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는 이방인들의 교회론적 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화목케 하신 십자가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후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갔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행동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자, 소망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구약시대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로 소망도 없이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이 비참한 이방인이 무리였는데 우리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인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던 다들 했는데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기 전 비참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필수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화평의 십자가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들은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의 무관한 자였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피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다시금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무리를 구별하는 수단도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속죄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녀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 대들보가 세워지면서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들보 위에 서 있는 이제 집이 된다는 거죠. 집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약속밖에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가족이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죠. 이렇듯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다른 모습의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 각기 다른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화목의 기적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영적 친밀감과 성도 간의 교통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이런 회복과 교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이제 과거에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갈등과 분노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그 우리들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때 그 감정을 솔직하게 아버지와 나눠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감동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아했어요.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전 언제나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상처는 있을 때 반드시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의 직분을 주신 되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온전케 한다는 건 뭘까요? being, 온전해서. 그래서 봉사는 뭐야? doing,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뭐야? 그러면 building.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리더들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여금 being이 doing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doing 봉사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빌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레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인가 하기 doing 전에 먼저 우리가 존재, being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doing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지금 독재와 부정과 이제 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거기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는 오로지 유물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있을 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겠지. 나 일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었을 때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독재화되고 나라가 구렁텅이로 간다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나라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좀 아무나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또 2025년 이제 설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려고 또 고향 친지를 만나려고 이제 3천 몇백만 명이 좀 이동한다는데요. 그런 이후 군대에서는 말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집을 떠나서 18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13년 동안 그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 목회 여정의 첫 번째 임지가 이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평소에도 그렇고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되면 찾아온 사람도 없어 너무 외롭고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모셔다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또 구정 추석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오셔서 햄버거도 선물하고 교회 나오는 형제분 주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든 가든 다 안 나와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구정에 특별히 또 우리 해플 트리니티 동문인 우리 김수영 목사님이 또 이제 그 가수도 초대하고 또 아나운서도 초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 인원들에게 우리 햄버거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서,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KBS 근무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5번에 오셔서 위문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휴가 때 집에 가거나 휴가 가거나 외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의 그 물질을 아낌없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참 우리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참 우리 청년들이 힘든 과정을 그런 위로를 받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써낸 것마다 지금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기대하며, 그런 세상 이루기를 다짐하고 행동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